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왕궁 공사와 성전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이 애굽의 공주를 다윗성에 데려오게 되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시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애국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도 두려워할 만큼 강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변의 나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강대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도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유를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크게 되어주시고 잘 되어줄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대해져 갔는데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라는 것이 아주 엄청난 양이잖아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다스리고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는요.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라요. 아주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냥 대충 해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대충 해도 잘 되어진 것 같아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면 담임 목사님들 보면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담임이 되어서 해보니까요. 참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걸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내가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나 자신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 잘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이 더욱 커지게 되어졌고, 그렇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이 그만큼 답답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다 보니 어떻게 할까? 피곤하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아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답답한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네가 어떤 것이라도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참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한테 뭐 줄까? 뭐 해줄까? 그 말 듣기를 참 소원했는데요. 아주 그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해줄까? 그럼 네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내가 들어줄게. 라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말씀 뭐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응답에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렵니까? 구할 것이 참 많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는 이 말씀에 평소에 생각해도 집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자신이 이스라엘 왕에 앉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가 뭐냐?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것이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솔로몬이 그것에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참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새날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오늘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내일 하루 더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 하루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김없이 이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에 가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항상 부딪히는 것은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이 모든 것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 아신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본적인 것, 기본적으로 주실 것, 그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오늘 우리도 엄마한테 뭐 밥 주세요.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마저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그게 소원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채워주지 않을까요? 다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내 욕심, 그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 일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전에 어느 교회 고등부 학생이 간증하는 것이 나왔는데, 유튜브를 봤는데요. 공부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였다면 이제 바뀌었대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기 위해서 똑같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지만은요. 무엇일까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될 이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